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자녀들 또 주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그의 중심이 주님 한 분에게 또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인 것을 꼭 알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목적이 영원히 세상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준비를 하는 짧은 광야 학교 세상, 양육받는 세상인 걸 항상 알고, 여기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자가 복종하고 살아나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땅에서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그 크심과 두려우심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아가고, 그분의 신실함도 알아가면서 주님의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더욱 여기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이것 갖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종자를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짧은 세상 지혜롭게 복있게 후회 없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192장 하고 제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하세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마음 있는 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이한 길 의의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새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오전과 같이 똑같이 1절, 7절, 그 다음에 21절,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에게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 7절.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작. 너희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제가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게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 12장 전장을 여러분들을 증거를 하려는 건데 이제 집에 가서 전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주제를 띄워 달래도 자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 자, 첫째 줄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1절 하반절에 있었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는 35절에 있지. 자, 허리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해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미 기본권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말세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리 그림자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모세의 인도를 받아갖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양육받고 광야 40년 생활은 뭘 하기 위한 준비였냐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하는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탐정을 보내라 해가지고 탐정을 보내갖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악평을 하니까 그 바람에 울고 불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광야 들어가지 말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라 이래고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런 과정도 거기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정의 말을 듣고 낙심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양육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큰 역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래 말하잖아요.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예수 믿기 난 이전은 애굽 생활이야. 그렇지? 애굽에서 있던 생활. 예수 믿고 난 이유는 뭐죠? 광야의 생활하는 거야. 광야 생활이야. 그다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는 하늘나라는 뭐죠? 가나안이 바로 우리의 하늘나라예요. 근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은 뭘 말하죠?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요. 이제 그 중에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벌써 중생된 거고 우리가 근데 그다음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우리 뭘 표현하지? 세례를 뜻하는 거. 세례.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내가 주님 이제 완전히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다 옛사람 죽었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만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시작하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직 세례 생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세례, 주님, 과거 사람은 죽는다. 이제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산다. 우리는 이 죽는 게 한 번이야 계속 죽어야 돼, 우리가. 예? 계속 또 세례를 받아야 돼. 또, 우리 이 의인자 집사님 또 죽어야 돼, 오늘. 자기 중심, 자기 지식. 한 번에 다 죽습니까? 계속 죽어갖고 변화가 됩니까? 계속 죽어갖고 변화가 되죠. 우리 세례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그래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이 세상이 타작마당이야. 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작이니까 곡식을 수수해가지고 알곡을 떨어내는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알곡된 주님을 배워 주님을 아는 그 사람을 타작해 갖고 추려내는 게 어떤 세상입니다. 세상. 한번 띄워줘 봐. 마태복음 3장 몇 절에 있는 거 한번 띄워줘 봐요. 마태복음 3장. 좀 더 내려가 봐. 여기부터 시작. 그 앞에 11절부터 해보자. 11절부터.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자, 그 다음 12절. 손에 키를 들고, 키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세상이 타작마당이에요. 알곡, 오늘 기본권 받았지만 건설권을 잘 이루는 사람도 알곡이고, 기본권만 갖고 건설권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야, 쭉정이. 국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다음 3장.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작마당에 오늘 이제 말세가 되면 더욱더 지금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추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김소정 집사님, 알곡 되고 싶어? 쭉정이 되고 싶어? 분명히 다 말하면 다 알곡을 되고 싶겠지. 알곡하고 쭉정이 또 다른 게 시편의 그 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근데 환란이 확 부니까 쭉정이래 갖고 뭐죠? 겨가 쭉정입니다. 무거운 게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으로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교훈에도, 그죠? 첫째, 사람의 말에 흔들리잖아,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말이 흔들려, 안 들려요? 교훈의, 아까 에베소 4장에 교훈의 풍제, 인간의 간사한 유혹과 괴계에 흔들리는, 그 간사한 유혹의 괴계에 흔들리는 걸 그 교훈의 풍조라 했잖아. 그 간사한 교훈, 미혹의 교훈들이 나와가지고 풍조에 흔들려 요동하는 자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권을 잘 이루려면 교훈의 풍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딱 모시고 오는 교훈을 딱 받아 흔들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게 필요한 거. 교훈의 풍조가 세상에 막 흔들리도록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미 더 깨끗게 하려고. 그죠? 나를 더 키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 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허리에 띠를 띈다. 저 허리 그거 성경에 몇 군데만 또 봐야 되겠네. 허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그것 한 떼어줘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에베소 6장 14절.
자, 하나님, 우리 여기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냐면 정말로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데 14절에는 자,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35절에. 그 띠를 띈다는 건 진리로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좀 딱 졸라매지 않아요? 그죠? 그 뭐가 졸라매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자, 허리 안 띠면 느슨하게 하면 무슨 달리기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 허리에 띠를 띠고를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갖다 붙이는가 싶어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 6장 10절. 허리에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을 자, 그 뭐와 똑같은 거 하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요? 묵상하는 자가 그게 바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그게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됐어요? 아까 그거 해봐요. 6장 14절. 내가 옮기라 할 때 옮기세요. 14절. 예. 예. 의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가슴을 말하잖아. 흉배. 의에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제 근데 서서라는 말이 있죠. 서서라는 뜻은 항상 껴서 주님이 명하시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앉아있으면 준비가 돼야 안 돼. 근데 서서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껴서 이게 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실력이라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새겨야 돼. 말씀이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이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어떤 말씀 하나 깨달음도 없다 하면 그거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 겁니까? 못 띠는 겁니까? 또 서 있는 겁니까? 못 서 있는 겁니까? 못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아 그래 좀 허리에 띠를 띠고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 여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섰을 때 그래 기분이 상쾌한 거지. 그냥 푹 퍼져서 허리에 띠도 띠지 않고 이랬으면 마음에 상쾌하고 힘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편하려고 아무 힘 쭉 빼고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10시간씩 뒹굴뒹굴 거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사람이 뭔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켜웠어요. 등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열처녀부에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주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 허리에 띠를 띠는 걸 주의하는 걸 또 말해. 거기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주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대. 그죠? 그게 어두운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억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데 등불은 성령으로 밝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등불. 예.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 등불을 들고 있다는 성령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등불은 뭐라고요? 진리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에베드로서 1장 19절을 떼어주세요.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지금 내가 개인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어두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예언의 말씀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왜 주님 자체를 폐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샛별은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깊이 주의하고 자꾸 새겨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왜 오냐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내적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안에.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 말씀 내적 영감이 있다는. 근데 그걸 그냥 읽고 하면 아무 내재적 영감 성령을 받지는 못해. 근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깊이 겸손히 말씀에게 내가 복종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떡 이거 봐. 또 읽으면 무조건 쑥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거를 또 새겨보고 이래 하고 내 마음이 내 힘이 들어갔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같이 말씀의 기중성을 알 때 뭐가 와요? 말씀을 시시하게 하면 성령님 오시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사람을 대접해야 사람이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대접해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읽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 말씀은 이용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해 먹었단 말이야. 알겠죠? 저도 제일 조심하는 건 하나님 종이 돼갖고 말씀을 팔아먹고 여러분들에게 대우받고 월급받고 하는 이런 종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저도. 예.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서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주는 자.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익을 많이 본다고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어려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이래 생각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하니까 깨달은 어떤 신앙 선배들이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제일 구원에 유익하다 이거야. 자기 구원에. 그럼 어떻게? 제가 듣고 또 말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막 가르치잖아요. 자꾸 전구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배우지 않으려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영희 목사님, 내 앞 선배님도 그렇게 말해요. 지도자님도. 말씀을 가르칠 때 진정한 그 옳은 사람은 자기부터 먼저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가 가르침 받고 내가 변화를 받고 제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여러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내는 아무것도 말씀을 들어서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잘 만들어서 참 말하면 하나 이건 무슨 대사 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배우밖에 안 되잖아. 배우. 자, 김수성 배우 목사님이 좋아요? 그럼 조금 부족해도 그러면 자기 깨달음을 나누는 목사님이 좋아요? 예. 근데 배우 목사님이 대부분 좋아해. 여자들 보면 말 잘하고 인물 좋은 목사님 더 좋아해. 대부분. 진짜로 해도 거짓말 아니래도 내가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런 교회 가면은. 근데 정말로 깨달음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다르지요, 그죠? 저는, 그래,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나를 많이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치고 또. 그러니까 저도 본문을 더,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 저는 본문은 몇 번씩 더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가르치기 위해서만 하면 내가 이게 교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대로 내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내가 또 살아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이래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내가 요번에 가서도 어떤 누구한테도 그래 얘기했어. 그래, 목회자를 봐라. 속과 겉이 같은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고, 속과 겉이 다른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아니다. 내가 우리 같은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후배 목사한테.
아까 외식이 나오잖아. 외식.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깨달은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지. 근데 말은 근사하게 하고, 근데 행동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면, 그거 벌써 가짜야, 가짜,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속과 겉이 비슷한 사람이 진짜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 가짜라고 아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하고, 그거 말하기가 그렇네. 어떤 개인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그래서 어떤 후배가 그랬대. 왜 목회하다 힘을 잃는 줄 알아? 어떤 어렵다고 힘을 잃고, 뭐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 힘을 잃고, 본인들 생각에는 교인들이 배반하는 게 힘을 잃고, 어렵다고 힘을 잃는 거,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내 개인 생활을 목회하면은 교회가 어렵다고 그 교인들이 배반한다고 힘을 잃는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 주님 뜻이 뭘까? 더 깨워서 주님과 가까이 나갈 거고, 어려울수록 또 일이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이 된다고? 그것도 가짜야, 가짜. 그럴수록 더 깨워서 주님 앞에 달려붙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사람 되지. 그게 자기를 안 가르치고 일하는 목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힘이 안 빠져, 어려워도. 그러면 일을 하려니까 일이 어렵다고 힘든 거고, 교인들이 배반한다고 힘든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이런 현실이 왔구나, 저런 현실이 왔구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때.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게. 근데 몇 년 후 저보고, 목사님,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래, 이제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어릴 때는 현실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느 날은 일 오베했다, 어느 날은 일 죽었다, 이런다 했잖아. 일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그래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정수 기자님 내가 요즘 보니까, 요즘은 직장에 가서 어떤 날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 근데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이러다가 잠시는 그 순간에 이런 거 봐. 근데 이제 그래 말씀 듣고 하면 또 해결이 되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 사람도 왜 저래. 맨날 그것만 인간관계 일만 떡 쌓아져갖고 해결도 안 되고 그지. 이래 한 달, 두 달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이정수 시장님 직장 계속 다닐 수 있겠어? 못 다니겠지. 근데 그나마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이래 하니까 좀 견뎌내잖아요. 그죠? 또 알아지고. 그런 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다 믿음 없고 적응 안 하고 현실에 사람만 보고 일만 보고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일부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알겠죠? 예? 우리 믿는 사람 더 그렇습니다. 이민영 어디 갔냐? 민영아. 우리 민영이 아까 저쪽에 누워있더니 이제 일부러 절로 도망갔구나. 이민영 지금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근데 민영이가 지금 직장을 사표내니까 내가 낙심을 할까, 또 흐트러질까. 민영아, 낙심하지 마라. 너 낙심하면 너 죽는다, 죽어. 이제, 우리 이제 민영이는 엄마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딱 붙들어 놓겠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도망갈라 해도 못 도망가게 딱 잡아놓고 또 네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줄 알아라. 이제 네 마음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제 딱 생각하고 살아라. 제가 뭘 하다 그랬지? 민정이가 갖다 잊어버렸다.
현실, 그래. 그래. 설교할 때 그래. 목회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걸 교인들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은 낙심을 안 해. 그런데 일만을 하면은 막 목사님들이 막 일 따라 사람 따라 막 목사님도 왔다 갔다 이래 되고 뭐 이래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만,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제일 유일한 이유는 내가 구원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는 많이 세상적으로 보면 시달리는 일이잖아. 근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배반하고 강팍하고 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지만 나의 신앙 지도자들 또 좋은 선배들은 나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 교인들의 뭐 다 잘 못하는 교인도 더 있고 잘하는 교인도 있지만 사람의 어려운 걸 더 많이 생각하겠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나를 쏙썩이는 교인들이 있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 우리 이만기 목사님이 그래, 나도 백 목사님 배웠는데 목회할 때 쏙썩이는 교회는 교육자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고, 또 잘 협조하는 사람은 복음을 일을 잘 하나님이 협조해서 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도 준 거다. 두 가지.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교인들 중에는 쏙썩이는 교인도 있어야 되고 또 잘 협조하는 교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에겐 구원이 안 좋지. 물론 그렇지. 그죠? 그렇다고 나 목사님 쏙썩이는 거 목사님 내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누구 보고.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쏙썩여야 목사님 구원 잘 돼요. 이런 말 누가 하던데 그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기는 알겠지. 어떤 자식 중에도 그런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자기에게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어저께 아까 오전에도 제가 둘러리 교인들이 있다 했잖아. 근데 제일 핵심되는 소수의 구원 얻는 사람 밑에 또 둘러리가 있고, 그다음 둘러리가 있고, 아주 그저 교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둘러리도 있고. 근데 그것도 기중히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있거든. 그런 둘러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파 껍질 안에 알맹이가 있듯이, 그렇죠? 어떤 거는 과일도 뭐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조금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둘러리도 이제 고담 둘러리는 그 정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둘러리는 그 정도 구원. 근데 이거를 조심할 거는 내가 알맹이 되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의 부족하고 하는 걸 같이 책임지고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고, 둘러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러리 쪽 사람들은 자기들은 편하고 조금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밖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최고의 주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단계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 전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보니까 첫째, 세상 부귀 바꿀 수 없다. 그 다음 세상 명예 바꿀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과 나와 연결하는 이 생명이, 그 기쁨이,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비교시키면서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교시키면서 하나님을 또 알고 얻어야 그 귀한 걸 알지. 아무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 할 때, 아,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구나. 또 주님의 능력이 더 크구나. 자꾸 이걸 어떤 비교적인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죠? 그것과 비교시키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는 그 아이들이 물건의 기준성을 아는 거하고 어른이 아는 물건의 기준성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것들은 돈도 모르잖아. 돈 좀 우리 누구야? 조금 우리 산이가 요즘은 돈을 이제 아닌지 몰라도 이번 추석 때 돈 주니까 갖고 있다가 휙 저것만 던져버리고 그러더라고. 돈을 모르니까. 그렇죠? 조그만 크면 돈을 알아요. 우리 윤희는 돈을 아니까 여기다 돈을 다 봉투에다 다 집어입고 있어. 돈을 아니까. 이게 아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우선 세상 거는 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비교시키면서 키워가는 거야. 아시겠죠?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부귀보다 주님, 또, 그 다음 뭐야? 명예보다 주님, 세상 행복보다 주님, 이렇게 비교시켜. 땅에, 그게 연단인 거예요, 연단. 알겠죠? 이렇게 해가면서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준비 잘하고, 그런다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눠주는 거지. 나는 안 하고 설교 준비만 잘하는 게 그게 뭐가 거짓말 복음 팔아먹는 것밖에 안 돼. 거짓 복음을 팔아먹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얻어갖고 나눠줘야 되잖아.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구경하는 거는 체험이 없는 구경하는 거는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체험한 걸 또 이렇게 하자고 나눠주면 들을 때는 아는데, 여들아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 우리 이정숙 자님이 아들한테 가르치니까 인기가 없대요. 인기가 없대. 힘이 드니까. 엄마는 딱 필요한 걸 가르쳐 주잖아. 아주 인기만 있는 가르치면 그놈들한테 자기 죽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딸 둘한테 가르치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없네. 왜 그래? 왜 좀 좋은 걸 가르쳐 주지? 옳은 걸 가르쳐 주니까 인기가 없을 때가 있어. 물론 자기의 육신적 필요한 거 몇 개 주면 좀 인기가 있겠지만 도리를 가르쳐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올바른 생명의 도리를 가르치면 인기가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많이 안 와요. 사실. 근데 예수님도 병 낫게 하고 일반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오병이업도 주고 하고 이럴 때는 2만 명이나 모였잖아. 근데 피아살의 말씀을 하고 신령한 세계를 끌어가려니까 어떻게 돼? 12사도에는 다 가버렸잖아. 옛날 백목사님이 부산에서 이제 수도가 서울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변영태 국무총리 그 부인이 서울에 와서 좀 증거를 해달라고 이래하니까, 그분 부인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가면요, 제가 많이 모아주겠다 했대. 그 옛날에는 그 권세가 세니까, 제가 가면 많이 모여도 하루 설교하면 반이 줄고요. 그 다음 설교 또 하루 하면 또 반이 줄고요. 나중에 몇 명 안 남아요. 그러더래. 복음을 못 받으니까, 거기. 은혜 받는 사람 너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설교 왔다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이 나중에 언제가 되면 차차 없어지고, 마지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이 딱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은 다 변해버렸어, 같이.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돼버렸어. 예?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일합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은 제가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눠주는 거는 저도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한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는 것도 현실을 통해서 또 십적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 더 그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말씀을 자꾸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기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정말 준비가 됐나 싶으면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어서 어떤 사람은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준비가 됐으니까 오늘 너한테 주겠다고 현실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 우리 주은이가 잘 외우라고 하는, 잘 외우는 거 있거든요.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준비를 시킨다 했잖아. 준비가 된 사람은 감당이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준비가 안 된 거야 하면서 보여주는 거고, 어떤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은 승리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비에서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은 불 밝히고 예수님 맞이했고, 평소 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의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철저한 준비, 그 다음 뭐죠? 현실의 시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되지. 준비 없는 현실 100% 실패입니다. 또, 준비를 하고 했어도 하나 현실을 안 주면 그게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들 목사님에 접해본 알사면 어려우면 그렇나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 시험들 이런 면에 시험 안 되나 걱정을 해봐. 나도 그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면 같이 목사님 무슨 일을 만나면 같이 힘들겠다. 어떻게 같이 동조해 줘야 하는데 목사님이 같이 동조는 안 해주고, 예,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 같이 힘들 안 하고 별로 표정도 동정하는 표정도 안 해. 목사님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이러면서. 그러기가 쉬워. 근데 저는 일부러 동정해주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고 나면 이게 또 문제가, 그러면 내도 물들 수도 있고 또 본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이 낙심도 안 하고 그래 잘 평안하게 지도해 주는 걸 볼 때 처음엔 목사님 일이 아니니까 저래 평안하지, 이렇게 처음엔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니야, 그 어떤 일이지 평안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하고 지금 주신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믿도록 만들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하게, 일단은 가슴이 좀 뭉클해도 힘든 게 있어도 그냥 평안합니다. 왜? 깊이 충격을 안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게 뭐 때문에 이렇지? 요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사모님하고, 음성인 사모님하고 장수선 목사님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저는 미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우리 조영수가 목사님 나한테 무슨 이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내가 벌써, 말 안 해도 알았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았다 했잖아요. 벌써 이 목회를 보면 알잖아요. 하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걱정이 안 되고 자기들은 낙심하고 있어, 지금 포기 상태로. 그런데 나랑 김명채 목사님이랑 조혜라 목사님 이제 말하는데 하나하나 그런 편하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도 평안해지고, 그죠? 다시 힘을 얻고. 자, 그게 맞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똑같이 하나님 하신 거니까.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우선 첫째는 그 교육자에 되는 장신수 목사님, 음성의 사모님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고, 두 분이 또 새로워져야 교인들이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 일을 장신수, 그런 일이 처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만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랬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그 일이 딱 하는데 처음에 안 되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이나 어떤 인간의 순서는 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순서잖아요. 어떤 모든 순서가. 근데 그게 배웠어도 실제 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연습이 안 되면. 우리 장수수 목사님은 우리 오래전에부터 백목사님 설교로 세 사람을 열심히 자기 보고 있대. 참 자기는 백목사님 설교로 그거를 컴퓨터에다 안 실어줬으면 자기는 선교를 해낼 수 없었대. 그래도 그걸 자꾸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대. 그렇지만 또 현실을 딱 당하니까 또 그 말씀 잘 아직 적용이 입히 안 되는 거야.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말을 해주니까 그래도 실감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죠? 이제. 그러면서 사모님도 힘을 얻고 다시 해보겠다고 그래 하고 했어요. 그럼 또 옆에 또 힘을 또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안 그랬을까? 안 그렇게 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도 아직 연습이 안 되면 그만 그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그치?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해 나가겠죠. 우리 마음이라는 건 자꾸 생각을 여러 번 하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 데다가 또 현실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면 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생각이란 게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나중에 행동까지 가야 되잖아. 그지? 생각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 근데 이대로 실행해 보려고 딱 나서면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또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 또 주님께 달라붙고 또 힘을 들여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거기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하나 확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나오선 모든 생각은 또 믿음의 생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가는 순서, 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행동, 그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고 일반적인 인격이야. 안 믿는 사람들 하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야.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행위가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권이죠? 성화구원일 뿐 아니라 건설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침 현실 당하면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말씀도 생각 안 날 뿐 아니라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만 돼. 그러면 이게 그 마음이 신앙이 그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죠?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마음에서 그런 나무가 됐기 때문에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만들어졌어. 신앙이 안 만들어졌어.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하나님을 아까 세 가지였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또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걸 자꾸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현실을 딱 통과하면 또 승리를 하고 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의 세 가지 그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평안하겠죠. 또 거기서 계속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 아무리 해봐도 좀 평안하면 거리가 좀 멀어지지. 그죠? 근데 조금 현실을 딱 만들어서 이제 경건 연습, 그지? 육체 연습은 약간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우리 세상에도 공부도 연습이죠? 공부도. 자, 의연아, 너 저 공부를 잘해 놓으면 잡을 쓸 때 헤매나 바로 딱 찍게 되나? 그래야 되지. 신앙생활도 말씀 싹 새기고 힘을 쓰면
딱 명중하니까 명중해서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세상 어려운 일이 있겠냐, 없겠냐? 어려운 게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길이 되겠지, 그지? 연습을 안 하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아예 못하는 애들 포기니까 아는 거야. 어중간히 공부하는 애들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아예 모르는 애들은 무조건 찍어버리잖아. 우리 인자 씨 무조건 찍었어. 그냥 아름아름했어요 옛날에. 예? 예? 무조건 찍었다가. 야, 그런데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니까 한 특별한 은혜네. 어중간히 공부하는 아름아름 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시간 다 보내갖고 몇 개 하다가 끝내고. 근데 공부를 확실히 복습하고 예습을 해야 되잖아. 그지? 특히 예습 못해도 복습을 이라도 하면 뭔가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세상 공부도 연습이잖아요. 또 우리 예술가들이 악기 연주도 연습이잖아요. 또 운동선수도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세상 다 연습이에요. 배운 것 같고. 또 근데 좋은 선생한테 만나면 더 좋아. 또 좋은 선생 만났지만 연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또 연습을 아주 강도 있겠다 하면 또 시료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거 쓸데없는 데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살면서 해야 될 배움과 해야 될 연습은 안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저도 내대로는 어떤 길로 나갈까 생각해 봤지만 그나마 저는 예수 성공이 제일 귀하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는 몰라도. 예수 성공을 하려고 목회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자꾸 연습을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그 세상 걸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 참, 그런 사람들. 그러려고 그런지 하나님 내 주변에는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전부 다 하나님 그걸 비교시키려고 자꾸 그랬는가 봐. 그치? 유명한 정치인들이 참 많아. 우리 기수 안에 제일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치? 그래. 여러분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한 이유가 여기서 예수를 얻는데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얻는데 어떻게 얻는데? 여러분 멋지게 설교만 하고 교인들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현실을 당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고 내가 체험하고, 그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게 나의 성공이에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성공이 아니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보면 교인 수 많아지는 게 성공이겠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고 밀접한 그게 성공이겠냐? 생각해 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왜 세상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하도로 만들어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알겠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알겠죠? 예?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이 자기 전부가 되는,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만드는 제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타락도 시키고 구속도 하시고 자기를 다 주어서 구속도 시키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 제가 그 하나님 얻는 성공을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그거는 없고 이상한 성경부 시고 뭐 하고, 그래, 활동 예수. 자, 우리 어디 가자. 뭐 하자. 선거도 잘못하면 어떤 일로 알기가 쉬워요. 활동 예수. 일예수. 그거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 사람들은
이 목회자들이요, 어떤 교인들 이끌 때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한번 교회를 집시다, 뭐 합시다 하면 잘 갑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쉬우니까. 근데 사람은 안 만들어져. 근데 예수를 체험해갖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고 모든 현실이 다 절망도 아니고 교만도 않고 어떤 현실은 다 감사해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순서라는 걸 아니까 낙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필요한 순서, 모든 순서가 다 은혜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어려움도 필요했어. 평안도 필요했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아까 찬송가 우리 442장 찬송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지금 주님하고 같이 고독하고 교제하고 있는 게 좋았는데, 자, 그게 400. 자, 저상미꽃 이수리에 보니까 3절에 밤깃도로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사람들이 다 괴로워갖고 있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왜? 괴롭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괴롭지 않는 세상이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종되었으나 괴롭고, 그지? 주님을 배우는 순서인데, 거기서 주님을 배워서 얻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그분을 얻으면 다 되는 건데,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괴로운 세상에 지금 나가서 지금 일을 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어렵지. 일이 어렵지. 어려울수록 동행을 하면서 또 더 배우고 또 그 주님을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령전 13장부터 14장, 15장 보면 쭉 전도행이 나오는데,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는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 읽을 때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 능력 있으면 가면 좀 순탄에 열어주면 되는데, 왜 전부 다 빌립보는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혀버렸잖아. 또 어떤 때는, 이건희는 어디가, 매를 이두인들이 와서 돌로 쳐갖고 완전 죽어버렸잖아.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났잖아, 또. 그치?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는 그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인간 구원 역사가 있었어. 근데 핍박을 안 받고 자기 지식 자랑한 데는 어디예요? 핍박 없었던데?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 아테네는 신사적이라 사람들이, 그지? 거기 가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왔는데 하나도 구원이 안 돼서 거기는 거기만 교회가 안 썼어.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썼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는 바울로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했다 할 수 있잖아. 그런 데는. 근데 아덴은 아무 어려움 뭐 자기 자신만 뽐내가서 교회가 섰버렸으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 돼버렸어.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래 합시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시험을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자, 시험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양 집사님 기쁘게 여기겠나?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좀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쪽으로는. 자, 우리 김소정 집사님 없어졌는데 어디 가버렸나? 이영욱 집사님은 이제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래도 기쁘게 여기는 거 있겠지요? 있겠지. 왜? 그냥 일로 보면 다 염려가 되고 또 깊어지면 걱정이 되고 더 깊어지면 낙심이 되고 하겠지만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요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은 작은 거는 기쁨이 있겠고 그렇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세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중심에 여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느냐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면 어려울수록 더 큰 걸 주시려는 거네.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럼 기대하게 돼 있어. 그래 배경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너무 어려워갖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면 이제 밑바닥에다 이제 새벽은 온다. 그래서 자기는 꼭
한밤중이 되면 새벽은 온다고 믿고 하면 꼭 새벽에 온답니다. 자기를 불러가지 않은 이상은, 그죠? 어려움에 극심한 때가 오면 한밤중에 그 다음 뭐가 오게 돼 있죠? 새벽은 오게 돼 있잖아요. 새벽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내를 더 낮출 데가 없으면 이제부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확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크게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조금만 억울해도 못 견디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갖고 오늘 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성령의 감동에 가지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 하나,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지? 10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등불을 들고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는 말씀을 갖고 자꾸 자기를 책임질하고 힘을 주라는 거. 등불을 켜고 이거는 이제 말씀을 주의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올 때 항상 껴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을 꼭 언제든지 맞이하는 사람이 돼갖고 37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성도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는 이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47절 48절 한번 떼어주세요. 47 12장 47 48 47 40 자 시작.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고 주님이 많이 깨우쳐 줘갖고 이제 이럴 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알 만큼은 줬어. 자 근데 안 한 사람 많이 맞고 그 다음 알지 못하고 맞을 향한 자는 적게 맞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도 적게 맞아. 근데 한 은혜를 줘갖고 좀 알만하게 양심에는 느낄 정도로 해준 사람. 여기 우리 있는 교인들은 다 양심에 알만하게 해줬을 거라고 봐. 근데 안 하면 매가 더 맞아. 아예 모르는 사람 어떻게? 적게 맞는다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뭐요? 적게 맞으리라. 자, 많이 알고 안 맞고 충성해서 구원 잘 이루는 게 좋겠죠. 예? 근데 많이 알고 안 해갖고 더 많이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은 원하지 않게 좀 많이 좀 양심이 알 정도로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민경아, 너 많이 안 왔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자, 김선 선생님, 많이 알면 좋아요? 싫어요? 조금 알고 싶어요?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조금 알고 싶어? 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찾을 거고, 다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한대. 이거 참. 그래서 저는 그래, 많이 받았다.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만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걸 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말은, 그죠? 말은. 근데 말만 잘하고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심판만 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능력도 없고 실행도 없으면 말만 잘하면 처음에는 싹 넘어가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더 듣고 싶습니까? 듣기가 더 싫어집니까? 더 진절이 나지. 그치? 기억질 나지. 그치?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해도 진실한 사람은 도리어 더 갈수록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나를 주변에 자꾸 사람이 도망갈까? 진실하지. 구역질 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이 붙어.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의 상대방을 뭐 안 하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꾸 붙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또 설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나눠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제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본문에 우리 찬송가 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또 2절에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눈물이 흘 때, 힘들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내게 속삭이며 세명 주시고,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신다는 걸 체험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앞에 부분만 이렇게 되면 끝나면 되겠어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잠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시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순서가 꼭 필요해. 그래야. 그런데 이게 나를 시련을 줘서 더 깨끗고 정근의 믿음, 하나님을 더 부하게 만들고 더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순수하다고 딱 알고 가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짐승까지 살다가 그냥 생각 없는 짐승까지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짐승들은 아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지렁이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고통도 못 느끼는 동물까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좋겠어요?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우리 인간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정신적 고통도 있잖아. 육체적 고통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도록 여러 가지를 교훈, 첫째 이렇게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은 외식의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팔아먹고 속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얻고 인간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교훈 속에 사이비한 교훈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우리 건수권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서서 껴서 언제나 허리로 띠고 말씀을 갖고 받은 말씀을 다 새기가면서 허리에 띠를 등불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모든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실이라는 걸 꼭 믿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참 고통 어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 주님 한 분 오늘도 옆에 계신 주님을 꼭 믿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구하고 이렇게 주님과 한 생명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우리를 밀접하게 되도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한 찬송같이 이렇게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오늘도 본문에 아직 설교를 못했지만은 재물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부하는 이 성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해버리면 땅에서도 가장 복 있는 감사한 기쁨의 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